예경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삐 두띠얌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삐 두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삐 두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따띠얌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따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따띠얌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바나디빠따 바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수라 메라야 웨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실랑 그다음에 세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마짜요 호뚜 호뚜 나의 지게 공덕으로 나의 지게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문단번호 171번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단번호 171번까지 했고 172번 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문단번호 172번. 브라마 상류따. 문단번호 172번. 브라마 상류따 할 차례입니다. 브라마 상류따는 브라마 범천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이야기입니다. 범천들 있죠. 색계 범천, 무색계 범천, 선정을 닦아서 범천계에 태어난 범천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이 범천계에 있는 범천한테 가서 설법한 이야기, 이것들만 모아놓은 게 브라마 상류따입니다. 첫 번째 모음, 범천의 간청 1번, 문단번호 17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타께서는 울루엘라 지역의 네란자라 강변에서 특별한 지혜를 얻어 부타가 되셨다.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지내시던 부타께 내가 성취한 이 담마는 심오하다, 어렵다, 힘들게 깨달았다, 고요하며 성스럽다, 생각과 상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섬세하다, 현인들만이 알 수 있다. 이 중생의 무리는 오용락에 취한다. 오용락을 즐긴다. 연기법이 있다.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오용락에 취하여 오용락을 즐기는 중생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보인다. 모든 상크라가 모든 우빠디에서 벗어난 자리, 집착이 다한 가래가 없고 가래가 소멸한 열반이 있다. 이 열반도 힘들게 볼 수 있다. 내가 담마를 설한다면 그 설법은 나에게 피곤만 생길 것이다. 이 설법도 부타의 지혜에 계속 떠올랐다. 내가 어렵게 얻은 담마를 지금 설하기에 불가능하다. 가래와 성냄으로 시든 중생은 이 담마를 쉽게 깨달을 수 없다. 섬세하고 심오하고 너무나도 미세하며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진리를 가래에 천착한 이들은 무지라는 듣고 짓눌려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숙고하던 부타에 신경 쓰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설법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은 마음으로 부타의 생각을 알아서 이 세상의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담마를 스스로 바르게 깨달으신 열애의 마음이 설법할 마음이 없는 쪽으로 기울었다. 설법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오 중생이여, 이 세상이 망하겠구나. 오 중생이여, 이 세상이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암빠띠 범천은 힘센 남자가 굽힌 팔을 펴는 것처럼 편팔을 굽히는 것처럼 그렇게 범천계에서 사라져서 부타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은 한쪽 어깨에 윗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세우고 부타가 있는 방향으로 합장한 손을 향하여 이렇게 존귀하신 분께서는 담마를 설하소서. 자로신 분께서는 담마를 설하소서.
지혜의 눈에 먼지가 중생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 담마에서 퇴보할 것입니다. 담마를 깨달을 수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아뢰었다. 비쿠들이여, 사암빠띠 범처는 이 말을 아랜 다음에 마가다 지역에 먼지 낀 이들이 생각하는 깨끗하지 않은 담마가 이미 성행합니다. 불멸로 가는 열반의 문 8정도를 열어주소서. 먼지 없는 붓다께서 통찰한 담마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통찰의 눈을 가진 지혜를 가진 붓다시여, 바위산 정상의 선자가 산 주변의 인간 전체를 보듯이 그 바위산 같은 담마로 완성된 성에 올라서 근심 없이 근심을 휩쓸려드는 생로에 시달리는 중생을 굽어보소서. 용맹한 붓다시여, 승전하신 붓다시여, 대상에 맞춰갖고 빛이 없는 붓다시여 일어나소서. 존귀하신 분이여 세상을 무행하소서. 깨달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붓다의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굽어보자. 지혜의 눈에 번뇌라는 먼지가 적은 자, 지혜의 눈에 번뇌라는 먼지가 많은 자, 예리한 지혜를 가진 자, 둔한 지혜를 가진 자, 좋은 여건을 가진 자, 나쁜 여건을 가진 자, 쉽게 알 수 있는 자, 힘들게 알 수 있는 자, 미래의 문제점과 위험이 있다고 보며 산주의 중생을 미래의 문제점과 위험이 있다고 보며 살지 않는 일부의 중생을 보았다. 예를 들자면 갈색 연꽃이 있는 못, 바두마 연꽃이 있는 못, 분다리카 연꽃이 있는 못. 일부의 갈색 연꽃, 바두마 연꽃, 분다리카 연꽃은 물에 나서 물에서 번성해서 물에 붙어서 물에 잠겨서 연꽃, 분다리카 연꽃은 물에서 나서 물에서 번성해서 물에 붙어서 피어 있다. 일부의 갈색 연꽃, 바두마 연꽃, 분다리카 연꽃은 물에서 나서 물에서 번성해서 물을 넘어서 물이 묻지 않고 높이 떠서 피어 있다. 이처럼 붓다의 눈으로 세상을 굽어보자. 이 눈에 먼지가 적은 자, 지혜의 눈에 번뇌라는 먼지가 많은 자, 예리한 지혜를 가진 자, 둔한 지혜를 가진 자, 좋은 여건을 가진 자, 나쁜 여건을 가진 자, 쉽게 알 수 있는 자, 힘들게 알 수 있는 자, 일부는 미래에 위험이 있다고 보며 사는 중생을, 일부는 미래에 문제점과 위험이 있다고 보며 살지 않는 중생을 보았다. 보고 나서 사암빠띠 범천에게 개송으로 답하였다. 성스러운 담마를 행할까봐 인간에게 사랑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들은 믿음을 풀어라. 깨달은 고귀한 담마를 인간들에게 설하겠다. 그때 사암빠띠 범천은 붓다께서 설법하실 것이다. 시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붓다께 예경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범천의 간청 첫 번째 경우. 부처님이 울루웰라 지역 네란자라라는 강변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77이 49일 동안 7일씩 선정이 들었습니다. 한 번 앉으면 7일 동안 앉아 있는데 이거를 7번 하신 거죠. 그러니까 49일 동안 선정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앉고 일어나서 이제 탁발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일주일 앉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나무 주변에서 이렇게 49일을 지내고 나서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얻은 담마가 너무 심오해서 내가 힘들게 깨달았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 고귀한데, 이걸 설하면 나만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중생은 오용락에 취해서 살고, 그리고 연기법을 설해도 알지 못할 것이고, 중생이 이 연기법을 깨달기에는 너무, 중생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게 보여서 내가 설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상카라가 사그라든 자리, 이렇게 말하면 상카라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입니다. 의도. 우리가 내는 의도들 있죠. 우리는 계속 의도를 냅니다. 의도를 내지 않는 순간은 자고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만 의도를 내지 않고, 잠들지 않고 있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의도를 냅니다. 눈 뜨려는 의도부터, 잠에서 깰 때 눈 뜨려는 의도 내고 눈 뜹니다.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몸부림칠 때도 몸부림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를 뿐이지. 그리고 숨 쉴 때도 숨 쉬려는 의도, 우리가 모르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들을 계속해서 냅니다. 이 의도가 사그라든 자리.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욕계의 대상을 원하는 의도가 있고, 색계 선정을 원하는 의도가 있고, 무색계 선정을 원하는 의도가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삼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의도로 삼계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는 욕계 중생이라서 욕계의 욕망, 욕계의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욕계에 태어나 욕계 중생이고, 범천들은 색계 선정을 원해서 색계 선정계에 태어나고, 무색계 범천은 무색계 선정을 원하는 의도가 있어서 무색계에 태어나는, 하게 하는 그 의도, 모든 의도를 상카라라고 합니다. 이 상카라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 열반입니다. 상카라가 없는 자리, 의도를 내지 않는 자리. 의도는 왜 나냐면, 왜 의도를 내냐 하면 집착이 있어서 의도를 냅니다. 욕심이 있어서 의도를 냅니다. 그리고 욕심은 항상 무지와 함께 합니다. 어리석음이 먼저 있고, 그래서 집착하고, 그래서 가지려고 의도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열반. 그 모든 상카라가 사라진 자리, 그리고 모든 우빠디에서 벗어난 자리. 우빠디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라고 합니다.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행복과 고통이 자란다고 하냐면,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행복 없이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따라오는가 하면, 행복은 무상하기 때문에, 열반이 아닌 다른 행복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행복하면 그 다음 그걸 잃는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오용락, 욕계 중생들의 목적지, 목표, 생애 목표, 오용락을 원하는 우빠디. 그리고 오온이라는 우빠디가 있습니다. 오온은 뭐냐면 나입니다. 나. 우리가 생각하는 나, 오온, 5가지, 색수, 상, 행, 식인, 이 오온이라는 우빠디. 그리고 유학연, 내가 있다는 우빠디. 그리고 의도, 계속해서 의도 내죠. 우리는 욕계 중생이라서 욕계에 대한 의도를 내는데, 이 의도의 우빠디, 이것이 없는 자리, 이것이 이 열반이죠. 둘 다 열반을 말합니다. 의도가 없는 상카라가 모두 사라진 자리와 우빠디에서 벗어난 자리, 열반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다한, 집착이 없는 자리, 이것도 열반입니다. 가래가 없는 자리도 열반이고, 이 가래가 소멸한 열반이 있다. 이 열반도 힘들게 볼 수 있다. 내가 담마를 설한다면 그 설법은 나만 피곤할 것이다. 그 설법해서 나만 기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한테.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부처님의 지혜에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송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절로. 내가 어렵게 얻은 담마를 지금 설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가래와 성냄으로 시든 중생은 이 담마를 쉽게 깨달을 수 없다. 섬세하고 심오하고 너무나 미세해서, 그리고 상류로 거슬러 오르는,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진리, 아래로 흐르지 않고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진리, 이 진리를
가래에 집착한 이들은 무지라는 두꺼운 어둠에 짓눌려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숙고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에 이게 떠오른 거죠. 이 개성이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한파띠 범천, 사한파띠 범천은 이전에 까사빠 붓다라고 있었습니다. 고타마 붓다 이전에 까사빠 붓다 시절에 바로 전 붓다이십니다. 까사빠 붓다 시절에 지금 현재 고타마 붓다의 친구였습니다. 사한파띠 범천이. 사한파띠 범천은 뭘 했냐면 그때 옹기를 굽는 옹기장이었습니다. 옹기장이 가난하죠. 이 옹기를 굽는 제가자였습니다. 아나함인 제가자였는데 고타마 붓다의 전신과 친구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이 사한파띠 범천이 까사빠 붓다 시대를 살고 죽어서 아나함이라서 새끼 범천계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한파띠 범천이. 이 사한파띠 범천이 붓다의 마음을 이제 알고 자신의 신통으로 보고 이 세상에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하고 모든 단말을 깨달으신 붓다의 마음이 설법할 마음이 없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제 세상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통으로 나타나서 한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한쪽 무릎은 땅에 닿고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설하지 않으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해서 부처님이 이 설할 때 사한파띠 범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다 지역은 그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마가다 지역에 먼지 낀 이들이 생각하는 먼지 낀 이들이라는 건 번뇌의 먼지가 낀 이들이 생각하는 깨끗하지 않은 담마가 이미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멸로 가는 열반의 문, 죽지 않는 길이죠. 열반을 얻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나고 싶어 하죠. 또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또 태어나면 또 죽는데 또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 태어남만 생각합니다. 또 태어나서 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생각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태어나면 행복만 있지 않고 고통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으리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해서 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 깨끗하지 않은 담마가 이미 성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마가 아닌 불멸로 가는 불사로 가는 열반의 문 팔정도를 설해 주십시오. 윗바사나 팔정도를 닦아야지 열반을 보는 거죠. 이 법을 설해 주십시오. 먼지 없는 붓다께서 번뇌의 먼지가 없는 붓다께서 통찰한 담마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통찰의 눈을 가진 지혜를 가진 붓다시여 바위 정상에 선 자가 산 주변의 인간 전체를 보듯이 이 완성된 성에 올라서서 근심 없이 붓다는 근심이 없이 그리고 중생은 근심에 휩쓸려서 생로에 시달리는 중생 붓다는 근심이 없지만 중생은 근심에 휩쓸려서 생로병사에 시달리죠. 이 중생을 굽어보소서. 용맹한 붓다시여 승전하신 붓다시여 대상에 맞춰 대상 큰 상인들 옛날에는 대상들이 마차를 500대의 마차 이렇게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크게 무역을 했죠. 그 대상들의 마차 갖고 빚이 없는 붓다시 우리는 다 빚이 있죠. 빚을 져서 빚 갚으려고 살죠. 빚 갚으려고 빚을 갚아야 돼서 수행도 못하고 빚을 갚느라고 묶여서 살죠. 근데 붓다는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는 붓다시여 일어나소서. 존귀하신 분이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단말을 설하소서. 깨달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한파띠 범천이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봅니다. 범천의 간청을 듣고 붓다의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어떤 존재는 눈에 번뇌라는 먼지가 적고 어떤 존재는 눈에 번뇌라는 먼지가 많고 어떤 존재는 지혜가 예리하고
어떤 존재는 지혜가 예리하지 못하고 둔하고, 어떤 존재는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은 거죠. 수행할 여건이 좋고, 어떤 존재는 수행할 여건이 나쁘고, 어떤 존재는 쉽게 알아듣고, 어떤 존재는 아주 힘들게 알아듣고, 그리고 어떤 존재는 미래에 앞으로 앞날에 문제점과 위험이 있다고 보면서 살고, 어떤 존재는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미래는 앞으로 지금보다 점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문제점과 위험이 없다고 보고 살고, 이런 중생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각각인 거죠. 어떤 존재는 눈에 먼지가 지혜롭고, 어떤 존재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떤 존재는 날카롭고, 어떤 존재는 둔하고, 어떤 존재는 잘 못 알아듣고, 어떤 존재는 쉽게 알아듣고, 어떤 존재는 미래가 위험하다, 앞날이 위험하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어떤 존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 생각 없이 살고, 이런 여러 중생들을 봅니다. 마치 연꽃이 어떤 존재는 어떤 연꽃은 물속에서 핍니다. 물속에서 피는 연꽃 보셨습니까? 물 안에서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 안에, 물 속에, 물에 잠겨서 피어 있는 연꽃이 있고, 어떤 존재는 물에 붙어서 피어 있는 연꽃이 있고, 어떤 존재는 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물 위에서 아주 높이 피어 있는 연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연꽃의 색깔, 모양, 향기도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중생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고 이제 법을 설해야 되겠다. 범천이여 깨달은 성스러운 단말을 피곤할까봐 인간에게 설하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열반의 문을 설하겠노라. 그러니까 팔정도를 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암파티 범천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정성과 존경, 가라와, 이거 읽어봅시다. 문단번호 173번. 주께서는 들었다. 한때 각자께서 의뢰나 죄를 내라는 자를 강론해서 특별한 지혜에서 붙잡아주셨다. 먼저 아자살과 브리스 아래서 지내셨다. 그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지내시던 뜻답게 남에 대한 존경이 없으며 지내는 것이 괴롭다. 나는 어느 성물에게 어느 범천에게 누가 존경을 표하여 지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품답게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물이나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물이나 범천을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야 천상의 오단계와 마음의 세상, 범천의 세상과 사물과 제사장에 있는 수신이라 불리는 인간의 마음, 그 외의 인간들과 중생에서 나보다 계약이 완성된 다른 어떤 사물도 범천도 나는 찾을 수 없다. 완성되지 않은 정학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물이나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물이나 범천을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야 하는가? 천상계 5단계와 나보다 정확히 완성된 다른 어떤 사물도 범천도 나는 찾을 수 없다. 완성되지 않은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물이나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물이나 범천을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야 한다. 천상계 5단계와 나보다 계약이 완성된 다른 어떤 사물도 범천으로 나는 찾을 수 없다. 완성되지 않은 나라의 단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물이나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물이나 범천을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야 한다. 천상계 5단계와 나보다 하나님과의 단말과 완성된 다른 어떤 사물도 범천으로 나는 찾을 수 없다. 완성되지 않은 나라와의 관계의 죄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나 범천에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야 하나. 천상계의 오가는데 나보다 아라함의 관절 지혜가 완성되는 다른 어떤 사문도 천천도 나도 줄 수 없다. 부다 9가지 출세가는 단마를 진입하였다. 이 단마만이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이 붓다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 마치 힘센 남자가 굽힌 팔을 펴듯이 편 팔을 굽히듯이 그렇게 범천계에서 사라져서 붓다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에 윗가사를 걸치고 부사를 향하여 합장한 손을 기울여 붓다께 존경하신 분이시여 그 생각이 맞습니다. 잘 오신 분이시여 그 생각이 맞습니다. 스승이시여 과거에도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깨달은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붓다들도 9가지 담마에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냈습니다. 미래에 오실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한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가지신 존귀한 분들도 9가지 담마에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낼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현재 특별한 예경을 받아 마땅한 모든 담마를 스스로 깨달으신 붓다께서도 9가지 담마에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소서라고 사암파티 범천이 아뢰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어떤 미래의 붓다도 많은 중생의 근심을 제거하는 현재의 붓다도 모든 그 붓다들이 출세한 성으로 존경하여 지내고 그렇게 지낼 것이다. 그 9가지 담마를 의지함은 붓다들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번영을 원하는 고귀함을 갈구하는 붓다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9가지 출세간 담마를 정성으로 존경한다. 정성과 존경. 가라와란 예의를 갖추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정성스러움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것. 가라와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리수나무 아래에서 계시다가 홀로 있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존재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정성 들임이 없으면 지내는 것이 괴롭다. 지내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럴 때 지내는 것이 행복하지, 정성 들임 없이 누군가에게 정성 들이지 않고 지내는 것은 괴롭다. 행복하지 않다. 나는 어느 사문에게 어떤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을 표하며 의지하여 지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스승을 선생님에게 존경하고 정성을 표하죠. 위에 집안의 어른들과 나보다 연장자나 마을의 어른들, 이런 분들한테, 높은 분들한테 배울 점이 있는 분들한테 존경을 표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자체로 선업입니다. 그것도 선업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아빠짜야 나라는 선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 나는 그렇다면 누구한테 정성과 존경을 표하면서 의지해서 지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 정성과 존경을 표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사막이 있죠. 계정해 사막이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계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범천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여 지내고 싶어 한다.
내가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계약이 완성된 존재에게 정성과 존경을 표하고 의지해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문이나 범천, 늘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해서 지내야 된다. 근데 천상계 5단계 6개, 인간계 위로 6개, 천상계 5단계와 마라의 세상, 그리고 마라의 세상은 어디냐면 제일 높은 천상계입니다. 제일 높은 천상계. 천상계 6단계가 있는데 밑에 5단계와 제일 높은 천상계가 마라의 천상계입니다. 파라니미타 와사와티. 이 마라의 세상, 그리고 그 위에 범천의 세상, 색계 범천, 무색계 범천, 그리고 인간계에 있는 사문과 제사장들, 이 중생계에서 나보다 계약이 완성된 다른 어떤 사문도 범천도 난 찾을 수가 없다. 붓다가 되시고 나서 누구에게 정성을 표하고 공을 들이고 의지하고 지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찾았을 때 내가 내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중생계에서도. 그리고 정학, 사마디, 집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보다 더 높은 존재, 나보다 정학이 완성된 어떤 존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계는 물론이고 천상계, 범천계 어디에도. 그리고 해학, 지혜를 완성되지 않은 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의지하고 지내야 하는데 붓다보다 더 완성된 해학을 갖춘 존재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완성되지 아라한과의 단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범천에게 존경으로 의지하고 지내야 하는데 그런 사문이나 범천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라한과의 반조이지, 아라한과를 얻고 난 뒤에 아라한과를 다시 숙고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내야 하는데 이 아라한과의 숙고의 지혜도 나보다 그러니까 붓다보다 더 완성된 존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의지하고 지내야 하는가? 찾을 수가 없구나. 어떤 존재도 없구나. 근데 의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는 게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부처님이. 찾았더니 나는 9가지 출세간 단마를 통찰했다. 이 단마에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해서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가지 단마라는 것은 도 4개, 과 4개, 열반 이게 9가지 출세간 단마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나는 내가 얻은 9가지 단마의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해서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도 누군가에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해서 지내는 거죠. 그 누군가가 중생이 아니라 단마, 법에 의지해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자 사암빠띠 범천이 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그 생각이 맞습니다. 과거의 붓다들도 이 9가지 단마에 정성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지냈고 앞으로 올 붓다들도 이 9가지 단마, 도 4개, 과 4개, 열반 여기에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중생을 번뇌에서 건져낼 이 현재 붓다도 이 9가지 단마에만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해서 지내소서 이렇게 사암빠띠 범천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거의 붓다도 그리고 어떤 미래의 붓다도 현재 많은 중생을 근심에서 제거하는 많은 중생의 근심을 제거하는 현재 붓다도 이 9가지 단마에 정성과 존경으로 의지해서 지낼 것이다. 아마는 그러니까 거만한 자, 공손함이 없는 자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괴롭다는 걸 모르죠. 우리가 암환을 낮출 때, 공손할 때,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를 표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고 복종하고 진심으로 할 때 행복합니다. 부처님조차도 나 어디에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추어야 되는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 브라마 대화경 읽어봅시다. 174 174 부탁께서는 사와티성의 아나타피티카 거부의 아름다운 부다왕에서 지내셨다. 그때 어떤 제사장 아나이와 브라마테라는 아들이 그때에게서 제가자의 삶에서 출가자의 삶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브라마 대화중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치밀하게 깨어서 번뇌를 태우는 끈질긴 노력으로 열반을 향해 쏘아놓은 바람으로 지냈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아라한과의 결과를 위해 제가자의 삶에서 출가의 삶으로 들어간다. 오래지 않아 세간을 넘어선 8정도의 끝인 아라한과를 눈앞에 보아 알아서 나의 태어남은 끝났다. 고귀한 8정도를 닦았다.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이 일을 위해 브라마 대화 존자도 아라한 중에 한 분이 되었다. 그때 브라마 대화 존자는 아침 일찍 아랫가사를 고쳐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로 걸식하러 들어갔다. 사와티 전선 집을 빠지지 않고 차례대로 돌다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브라마 대화 존자의 어머니 제사장의 아내는 범천을 위해 늘 불과 음식으로 예경을 올렸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브라마 대화 존자의 어머니 제사장의 부인은 범천을 위해 늘 불로 예경을 올린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놀라게 하면 좋겠다. 그때 사암파티 범천은 힘센 남자가 굽힌 팔을 펴듯이 편 팔을 굽히듯이 그렇게 범천계에서 사라져서 브라마 존자 어머니의 집에 나타났다. 공중에 서서 브라마 대화 존자의 어머니 제사장 부인이여 그대는 늘 범천에게 불과 우유죽으로 예경을 올린다. 범천계는 여기서 멀다. 제사장 부인이여 이러한 재물은 범천의 음식도 아니다. 범천으로 가는 길도 모르면서 그대는 왜 알릴 소리를 내는가? 제사장 부인이여 어떤 비쿠가 그대의 집으로 걸식하러 오고 있다. 그는 우빠디를 제거한 그대의 아들 브라마 대화이다. 그는 천신을 넘어서는 천신이다. 걸림이 없다. 자기 외에 누구도 기르지 않는다. 멀리서 가져온 도시물을 받아 마땅하다. 고통을 종결지었다. 사막을 완성시켰다. 인간과 천신의 귀한 보시를 받아 마땅하다. 악을 토해버렸다. 욕심 없이 걸식 다닌다. 번뇌의 뜨거움이 식어 서늘하다. 그에게 과거, 미래에 대한 바람도 없다. 가래는 식었다. 성냄의 연기에서 멀어졌다. 고통도 없다. 놀라고 놀라지 않는 존재에 대한 짐을 내려놓았다. 그분이 그대가 예경을 위해 어울린 첩밥을 드시기를 그분은 번뇌라는 군대가 없다. 서늘한 마음만 있다. 왕의 코끼리처럼 훈련되어 다닌다. 집착 없고 개는 훌륭하다. 번뇌에서 잘 벗어난 마음이 있다. 그 비쿠가 그대가 예경을 위해 올린 첩밥을 드시기를 제사장 부인이여 고귀한 보시를 받아 마땅한 그에게 흘림 없고 맑은 마음으로 제사장 부인은 고귀한 보시를 받아 마땅한 그에게 흔들림 경류를 건넌 아라한을 뵙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선업을 지었다. 브라마 대화경입니다. 브라마 대화는 이름입니다.
비쿠의 이름입니다. 브라마 대와라는 이름의 신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브라마 대와라는 아들이 출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걸식하러 사와티 성으로 들어가는데 집집마다 차례대로 돌아서 여기 해야 할 일을 완성했다는 것은 팔정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라한과의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집집마다 돌아서 자기 어머니 집에 앞에 선 거죠. 그때 이 제사장들은 불에 예경 올리고 항상 우유죽으로 이렇게 제단에 자기 집에 있는 제단에 우유죽을 바칩니다. 범천에게 올린다고 생각하고 우유죽은 되게 귀한 음식입니다. 그 당시에 귀한 음식을 매일매일 이 귀한 음식으로 범천에게 공양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자기 아들이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란이 되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제사장 아내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브라마대와 아라한의 모친이 모릅니다. 모르고 있는데 아들은 집 앞에 서 있고 그때 사한파티 범천이 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비쿠의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이 부인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렇게 집에서 매일매일 뭐 이렇게 요즘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거 그 할머니 정화수 떠놓고 하셨는데 이 제사장 부인은 우유죽과 불과 우유죽 2가지로 매일매일 범천에게 기도하는 거죠.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한파티 범천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인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대는 매일매일 불과 우유죽으로 범천에게 예경 올리는데 범천계는 여기서 너무나 멀고 그대는 범천을 알지도 못하고 범천으로 가는 방법, 범천으로 가려면 이 제사장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불에 예경 올리고 이렇게 귀한 음식 우유죽으로 예경 올리고 하면 범천계에 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범천계에 나려면 선정 수행을 해야 되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물질로 보시하고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선정을 닦지 않고 이들은 이 물질 공양으로 범천계에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한파티 범천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범천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범천으로 가는 방법, 길도 모르면서 왜 기도하는 앓는 소리를 내는가 이랬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앓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가? 왜 징징대는가? 왜 앓는 소리를 하는가? 그러니까 제사장 부인이 어떤 비쿠가 지금 당신의 집으로 걸식하러 오고 있는데 우빠디를 제거한 아라한과를 얻은 당신의 아들 브라마 대와이다. 그는 천신을 넘어서는 천신이고 걸림이 없고 누구도 기르지 않는다. 악을 토해버렸고 욕심 없이 걸식 다닌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어디에도 바람이 없고 성냄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고통 없고 집착이 없고 놀라지 않고 당신이 올린 예경을 위해 올린 첩밥을 드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지금 범천이 아니라 범천에게 올리지 말고 문 앞에 서 있는 아란이 된 아들에게 공양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부인은 집 앞에 서 있는 멀리 있는 범천이 아니라 집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공양 올렸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박가 범천경 175.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못하겠어는 저리게 나는 따라 듣기니까요.
아름다운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바까 범천에게 이것은 영원하다. 이것은 견고하다. 이것은 항상하다. 이것은 완전하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은 늙지도 않는다. 이것은 죽지도 않는다. 이것은 흘러가지도 않는다. 이것은 재생하지도 않는다. 그때 부탁해서 남자는 중에서 생겨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 햇빛을 남자를 펴듯이 양팔을 펴듯이 그렇게 제타와나에서 사라져서 범천계에 나타나셨다. 바까 범천은 멀리서 오는 붓다를 배웠다. 배고는 붓다께 고통이 없는 분이여 오십시오. 고통이 없는 분이여 잘 오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분이여 여기에 오셔서 돌아보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분이시여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항상합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늙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재생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가 아닌 더 높은 벗어남이란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렇게 아뢰자 붓다께서는 바까 범천에게 바까 범천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바까 범천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범천은 무상하기만 한 것을 영원하다고 말한다.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고 말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말한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고 말한다. 흘러만 가는 것을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생겨나서 늙는다, 죽는다, 흐른다, 재생한다. 그것을 생겨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재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여기가 아닌 높은 벗어남이 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닌 높은 벗어남이 없다라고 말한다. 곧다마시여 이런 두 명의 우리들은 선업의 결과로 났습니다. 남들을 내 뜻대로 합니다. 태어나고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이 범천계에서 완성된 지혜로 범천계에 납니다. 많은 인간들이 우리들을 부러워합니다. 바까여 니라부다들의 10만 년의 수명을 너는 길다고 본다. 그 수명은 짧도다. 길지 않다. 바까여 나는 너의 남은 수명을 정확히 안다. 붓다시여 당신들께서는 나 붓다는 태어나고 늙음을 근심을 벗어난 자 한계없이 본다라고 하십니다. 저의 과거에 반복한 선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설해 주소서. 여름에 더위에 시달려 갈증난 사람들에게 너는 마실 물을 주었다. 그렇게 물을 무시한 업이 너의 과거에 반복한 선업이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 남자처럼 거슬러 기억할 수 있다. 바까여 잡혀서 끌려가는 포로들을 강과 강변에서 풀어줬다. 그렇게 풀어주는 습관이 너의 전생의 습관으로 지은 선업이다. 나는 잠에서 깬 남자처럼 거슬러 기억할 수 있다. 바까여 강과 강의 물결이 거칠다. 용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붙잡아 놓은 나룻배를 너의 신통으로 풀어주었다. 그런 습관이 내가 전에 습관으로 했던 선업이다. 이라고 불렀다. 그 습관이 이전에 내가 습관으로 했던 선업이다. 스승이시여 저의 수명을 분명히 아십니다. 다른 것도 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붓다이십니다. 당신의 찬란한 신통이 범천계를 밝힙니다. 바까 범천, 바까라는 범천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범천계, 색계 범천이겠죠. 색계 범천인데 이 범천 여기 오래 살아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영원하다. 여기서 이것은 범천 자신의 몸과 그리고 범천이 사는 범천계 세상입니다. 이 범천계가 변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 인간계, 천상계, 그리고 그 바까 범천이 사는 범천의 아랫단계 범천계들의 범천들은 다 자기가 있던 자리를 이탈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또 인간들은 빨리 늙고
빨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생로병사가 되게 빠르죠. 범천이 보기에 인간들은 정말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범천이 바깥 범천이 보기에 나는 영원하고 내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고 여기는 변하지 않고 죽음도 없고 늙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또 생겨나는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견고하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곳은 없다. 이보다 더 위험이 없는 곳, 자유로운 곳은 없다. 자기 본인을 포함해서 자신이 사는 세상, 범천계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견입니다. 나쁜 견해,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이죠. 한견, 영원하다고 보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사는, 자기와 자기 세상은 영원하다. 이런 잘못된 견해, 어리석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붓다께서 바깥범천을 보고, 붓다는 인간계에 계십니다. 인간계에 계시는 붓다가 바깥범천의 생각을 신통으로 보시고 인간계에서 사라져서 범천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범천, 이 바깥범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부처님 오시니까 바깥범천이 반가워합니다. 붓다를. 어서 오십시오. 여기 오신 지 한참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기에 계십시오. 여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또 태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부처님에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깥범천에게 넌 참으로 어리석구나. 넌 진짜 어리석구나. 너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말하고 견고하지 않은 것을 견고하다 말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다 말하고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 이 세상도 점점 변해가고 너도 죽을 것이고 나는 네가 얼마나 더 살다가 죽을지도 정확히 안다. 네가 죽을 때를 나는 정확히 안다. 이렇게 부처님이 바깥범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범천계의 수명을 아주 길다고 보는데 그거 얼마 안 된다. 그 수명 아주 짧다. 길지 않다. 이 바깥범천은 자기보다 더 생로병사가 빠른 유통기간이 짧은 중생들만 보고 살았으니까 자기보다 더 길게 오래 사는 중생을 본 적이 없으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너의 수명 그 긴 수명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수명 얼마 남지 않았다. 네가 죽을 날을 난 정확히 안다. 그러니까 바깥범천이 부처님에게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러면 저는 무슨 선업을 지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넌 전생에 인간이었을 때 수행을 했고 그리고 그 수행의 신통력으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줬고 그리고 끌려가는 전쟁 포로들을 풀어줬고 신통력으로 그리고 용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나룻배를 강가에 묶어놨는데 그 나룻배를 수행하던 바깥범천의 전신이죠. 인간이던 네가 그 용이 붙잡아 놓은 나룻배들을 풀어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제자였는데 이 바깥범천의 제자였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였는데 너는 나를 지혜롭다고 성실하다고 항상 칭찬했다. 그거를 습관적으로 했다. 이런 일들을 바깥범천의 전신, 그러니까 인간일 때 이런 선업들을 계속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업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바깥범천, 아주 수명이 긴 범천계에 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범천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전생을 이야기한 거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저 붓다는 저의 수명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붓다이십니다. 정말 찬란한 신통이 범천계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업을 자기도 모르는 것을 부처님이 아니까 바깥범천이 금방 인정합니다. 고개 숙이고 정말 위대하십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선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업은 보시직의 수행 이렇게 하는데 보시직의 수행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뉩니다. 다양하게 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선업의 결과가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 조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 본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가. 내가 지은 어떤 선업을 지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1시간 다 돼서 오늘은 마쳐야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 나의 선업공덕으로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바나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